우리나라에 그 과거와 달리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뭐 동남아 위주로 또 혹은 중국 위주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었다면 요즘은 유럽이나 남미나 또 혹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기 고국으로도 가지만 해외로도 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권을 이제 취득하고 해외 공항에 가보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기 이전에 그때의 어떤 모습과 지금이 사뭇 다르더라는 거예요. 동유럽이나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있을 때 자기 나라 여권을 가지고 뭐 서유럽이나 미국으로 갔을 때에는 너무 냉대를 받았는데 모멸감까지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인데도 이 몸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동성이면 뭐 괜찮은데 그 공항 직원인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이게 몸수색하고 하니까 또 여성으로서는 또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모멸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오느냐, 뭐 마치 도적인 것처럼 불법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대해서 참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했을 때가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한국 여권을 가지니까 그냥 통과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마 파워가 좀 많이 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중국 사람들 중에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공항 직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령 뭐 한글은 누가 지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 한국 사람이야 뭐 대답 못할 게 없죠. 근데 위조해서 온 사람들은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걸러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한국 여권이 뭐 세계 2위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는 뭐 저 북한하고 뭐 어디하고 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한국의 어떤 그런 국가 위상이 매우 높아진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저는 영적인 원리도 같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영적 여권 파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활동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시민권이 있다. 뭐 시민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영국이나 이런 데도 참 의료 시설이 잘 돼 있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의료에 대한 혜택을 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영국 같은 캐나다 같은 미국과 같은 그 선진국들도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병원비가 워낙 비싸니까 차라리 끙끙 앓는데요. 그냥 해열제를 먹고 그냥 집에서 혹은 뭐 차나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자생적으로 나으면 낫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 한번 가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니까 엄두도 못 낸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때 급할 때 119 부르잖아요. 그분들은 외국에 오신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119를 부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비용을 자기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면 그만한 큰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여기가 뭐 지옥과 같아 라고 하지만 해외 나가고 외국 사람들이 살아보는 그곳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낙원과 같은 세상이 있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그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못 누리는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누리지만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하늘 시민권을 가지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첫 번째는 영적 자유가 있습니다. 영적 자유. 무언가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언가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무언가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냐면 가령 말이죠. 불신자들은 이사를 잘 못 가요. 날짜를 받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한 달에 이 날짜가 있더라고요. 짝수 달에는 뭐 동쪽이 열린다. 뭐 서쪽이 열린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사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근데 한 달에 이틀인가 있더라고요. 그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틀인가 있어요. 그 이틀 안에 결혼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머지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데 구속을 안 받아요. 내가 편할 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도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영적 자유가 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 날짜를 굳이 잡을 필요 없어요. 형편되면 그냥 그 날짜 잡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못하느냐? 정말 영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눌리지 않아요. 제가 이 동네를 이렇게 요즘 가끔씩 이렇게 걷습니다. 걷는데 저쪽 편에선가 자동차를 샀던 것 같아요.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사면서 그 앞에 상을 하나 차리고 부거하고 막 이렇게 놔두고
고수래라고 해가지고 술도 붓고 막 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낯설고 왜 저러나 싶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나치면서 들으니까 그렇게 해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면 참 우습죠. 아니, 뭐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좋은 차를 샀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큰 사고가 날까 봐. 그래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적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늘 뭘 해도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새 차를 샀든 새 집을 샀든 아니면 뭐 중고라고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게 타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고수레를 한다든가 술을 뿌린다든가 고사를 지낸다든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해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차 타고 그냥 나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사 잘못해가지고 큰 낭패 당하지 않을까. 결혼 잘못해서 날짜 잘못 잡아가지고 혹시 우리가 이 결혼이 불행해지는 건 아닌가. 사업을 했는데 고사 지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업 시작하다가 낭패 당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자유를 주셨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사단과의 대화 속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세상은요,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지배합니다. 이 마귀가 왜 지배하느냐? 원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그걸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배해요. 그래서 세상 어디 가도 다 지배해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 어디 섬나라 가도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죠. 세계 모든 곳곳마다 악한 영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권한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지배하는 영들이 다 각각 달라요. 나는 여기를 맡았다. 너는 저기를 맡아라. 다 달라요.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절하지 않으면, 지배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 여기까지 와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그런 악한 영이 없으면 뭐 하려고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눌렸어요. 불안한 거예요. 바다에 가면 용왕신, 산에 가면 산신 섬겨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해방됩니다. 그 악한 영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줄 수 없도록 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이 자유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이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그 자유는 누군가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고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바울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여러분이 찾아서 읽는 것이 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전부 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졌든 권력을 가졌든 명예를 가졌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우상 앞에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우리는 돈 많이 가지고 부자면 야 좋겠다 싶으죠. 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여기를 쳐가지고 나를 죽이고 내 돈을 빼앗아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사업을 해도 또 이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항상 불안해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 주셨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잠을 자도 달게 자는 거예요. 우리는 좀 숙소가 만약에 어디를 가가지고 잠을 자고 못 자고 하는 거는 이 숙소가 좀 불편해서 잠을 못 잘 뿐이지 여기에 뭐가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자요. 그리고 자도 머리가 맑아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잠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그거 아세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뭐냐 하면 신분적으로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미도 우리는 어두운 데 있었는데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옮겨놨다.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많은 어떤
권력을 가지거나 명예를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백성으로 이미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아도 왜 나는 이렇게 밑바닥 인생인가라고 허탈해하지 마세요. 왜? 이미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참 중요한 것인데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도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역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네가 망하는 일 없을 것이다. 죽는 일 없을 것이다. 그건 내가 보장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물과 같은 어려움, 불과 같은 어려움, 별의별 어려움이 있어도 넌 죽지 않을 거야. 뭐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결코 인생이 잘못될 일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결코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일하고 저 일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라고 뉴스에서 나왔어요. YTN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치사율이 100%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걸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왜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실험을 하니까 쥐를 통해서 실험을 하니까 며칠 안에 그 쥐들이 다 죽더래요. 예외 없이. 눈은 전부 다 죽을 때 흰눈으로 바뀌더래요.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또 코로나처럼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경제는 다 망해요. 이제는. 못 살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드리기는 어렵겠구나. 예배 드리기는 어렵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여러분 돌아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 누가 우리를 지켜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정말 희한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민권 가졌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할 것이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 붙들고 걸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유럽의 정보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요번에 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니까 러시아가 이제 올 여름 지나고 나서는 유럽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정보 문서가 나와 그랬어요. 그게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모든 곳에서 똑같아요. 정보기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걸 제가 더 깊게 절실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할 길이 저는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꼭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잖아요. 누가 보장해 주겠어요? 정부에서 보장하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호세아가 호세아 13장 1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너의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요.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요동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겠어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 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 털 하나도 다 책임지신다 했으니 여러분 세상의 경제가 망하고 세상 온 곳이 여러분 전쟁으로 화염으로 쌓인다 하더라도 전염병으로 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충만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면 건지시겠구나.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이 얼마나 복인가. 이 돈이 있다고 이거는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이거는 이런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이런 전염병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은총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가 나를 돕는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스스로 하늘 시민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해요. 스스로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도 회개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회개 안 돼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말만 회개지 뭐 회개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버림받은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느냐?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타락해요, 안 해요? 목사가 타락하고 장로가 타락하고 권사가 타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니까. 세상은 점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룩으로 갑니까? 아니면 더 여러분 이상한 곳으로 갑니까? 세상은 점점 엄난해졌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 아이고야 다 저렇게 이렇게 바람도 피우고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건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자기 스스로 시민권 판 거하고 똑같아요. 불쌍해요, 안 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기회 없어요. 끝이에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에서가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어요. 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 좋은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가지고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불가능합니다. 창녀촌에 가가지고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유혹을 해도 우리는 요셉처럼 도망쳐 나와야 돼요. 요셉이 왜 도망쳐 나왔겠습니까? 계속 있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사 없어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장사였습니까? 근데 여자 하나에 무너져 버렸어요. 두 눈 다 뽑혔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안 타락한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 환경을 만들지도 말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속히 나오십시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 이성이 있는 게 두 사람이 있으면 그 경계해야 돼요.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위기도 만들지 마세요. 왜요? 사람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야 바람 피어가지고 우하고 도망갔대. 그건 그 사람 끝이에요. 그 사람을 욕할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과거 노아 때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말세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하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장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포기하는 순간 끝이에요.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거는 결혼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세상에 아름답게 보인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받다 다 죽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해서 그게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 먹으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이미도 나에게 내가 여러분 잘나가지고 하나님 시민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시민권 붙들어야 돼요. 어떤 것 가져도 나는 이거 하고 타협할 수 없고 나 이거 놓칠 수 없다. 나 이거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막 옆에 와가지고 어떤 여자가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뭘 유혹해도 아니야. 나 이거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뭔가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많은 것을 손해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책임지시고 마침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 시민권이에요. 이것을 바꾼다고요? 돈 몇 푼에? 여러분 전염병 다 돌면 전 세계에 한번 코로나 한번 돌았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치사율 100%면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미리 주셨다고 생각해요. 무슨 예방주사?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린다 해도 나는 하나님 포기 안 해. 난 신앙생활 포기 안 해. 하나님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믿음 지켜주세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실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시겠죠. 그 길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시민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끝까지 붙들고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이 아니 말로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어떤 직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존귀한 자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학벌이 어떻든지 하나님 눈에는 존귀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존귀한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사망에서 건진다고 그랬으니 건지실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